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들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들에 와 있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라고 일러라.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도 누가 있으랴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얘기하게 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아멘. 역전패의 당사자, 역전승의 주인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영생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라고 하자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청년이 떠난 후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마도 그의 속에서는 나는 저 청년과 같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수미상관형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에게 설명하시기 위해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를 차지해야겠지요 라고 물은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글쎄가 된 셈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는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간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는 이야기죠. 포도원 주인은 이에 당당합니다.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참견이냐? 나랑 계약한 네 몫이나 받고 가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째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한 사람은 내일도 일할 수 있겠지만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자들은 아마도 내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배가 좀 부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자들만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자들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없는 자들을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있는 자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자들은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너가 받은 능력 또한 나에게서 온 것이니 너는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하며 받은 것이 적거나 없는 자들은 내가 그저 줄 것이니 그 또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입니다. 받은 자도 감사하고 받지 못한 자도 종국에 받게 될 것이니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를 다했다고 결정 내려진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이치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준비한 파티 첫째 날이 끝날 저녁,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 불현듯 왕실 기록물을 찾아 읽습니다. 그러다 모르드게가 행한 공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어떤 상도 주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가 왕이 아마도 그 다음날 아침이었을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하만이 등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을 불러 이런 자에게는 어떤 상을 줘야 될까라고 묻고 하만은 그 상의 대상이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에게는 큰 상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모르드게에게 그 상을 주라고 하만에게 지시하시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지 5년 만에 상을 받는 장면인데 이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과 이 상이 굉장히 비교되면서 참 의미가 더욱더 심장해지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작은 자를 뜻합니다. 근데 이 작은 자가 영어로 번역하면 리틀맨인데 이 리틀이 아시겠지만 앞에 접두 어가 붙으면은 리틀맨이라고 하면 그냥 좀 작은 자라는 의미인데 앞에 접두어가 안 붙어 있으면은 부정적 의미에서 작은 자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 자체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함의 뜻도 아니었고 좋은 뜻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처한 상황이,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한 삶이었으니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드게, 아주 적은 자라고 그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적은 자, 작은 자,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은 그런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오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반면에 이미 높은 곳에 있던 자는 당황했습니다. 저 녀석이 이런 자리에 올랐다고 라며 놀라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 세상의 박수갈채에서 벗어난 자들도 그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그를 높여주시고 영화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든 혹 다음 세상에서 이루어지든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큰 자 에서는 작은 자 야곱을 섬기는 인색으로 낙인 찍힌 것일까요? 그렇다면 에서에게는 불공평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능력치는 분명히 야곱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목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군사 지도자의 능력이 있었고 또 그의 평생 동안 야곱보다 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에서와 야곱은 타고난 능력치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강해져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압도하게 되었지요. 에서의 평생 동안 야곱은 에서보다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작은 자에서 출발한 자들이 큰 자를 압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결과물 때문에 안도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는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애 동안에는 이 나무가, 내가 심어놓은 이 나무가 저 사람이 심어놓은 저 나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하나님의 손에서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작은 자였던 모르드게는 다행히 5년 만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자였던 하만은 자신의 현재 지위를 믿고 악을 꾸미다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받은 복을 가볍게 여기며 남을 무시하는 자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이것이 나의 힘이며 능력이라고 교만하게 행동한 자들은 결국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전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마침내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은 큰 자라면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받은 것이 적은 자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률에 따라 큰 자를 상대적으로 작게 만드시며 작은 자들을 크게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많다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종차별이 심한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역전패의 당사자가 될지 혹은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지는 지금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실천하며 사십시오. 지금 내가 손에 쥔 것들을 더 약하고 작은 자들과 나누며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절대적 승리 공식입니다. 받은 것이 많음에도 역전패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로 빠지지 마시고, 받은 것이 적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인생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작은 자를 들어쓰셔서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대하며 우대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내가 받은 것이 상대적으로 작은 자라서 세상에서 눌림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오늘 하루를 최선과 감사로 엮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것이 없기에 불평하며 불명하며 그렇게 툴툴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조차 감사하며 성실히 나의 몫을 다할 때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모두 다 겸손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저녁에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받은 복과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낮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